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그리고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47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7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복을 가로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완전히 꺾으심으로써 야곱이 기어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와 겉모술수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인생들은 당장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자,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살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우상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런 자들을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힌 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요, 놓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까지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네, 당연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우상을 바다에 쳐넣어 몰살시켜버린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괴상한 짓을 하던 이 젊은이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 마을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 귀신이 자기 마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들을 물에 넣어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귀신들도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을까요? 귀신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영들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은 아직 그 마을의 어딘가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귀신에 의해서 어떤 자기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함께 살지언정 재산의 손해는 절대 보지 않겠다. 바로 이런 마음이죠. 자, 귀신들과 함께 살 때는 자기들의 소유에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자 자신들의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분인데 자기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세상의 힘과 가치를 부정하고 그것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쫓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만몬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건 없이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막강한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몰살을 당했다.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 막강한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몰살 당했다. 자,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홍해 사건이죠. 자, 홍해 바다에서 세상과 우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어야 될 그 물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쫓던 애굽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에게 속하여 그 물에 빠져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자, 신약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똑같은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은 사실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대신에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넣어서 바다에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홍해에서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죽어야 했던 홍해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세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골고다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해치며 무덤가에 살던 자들이었고, 결국 저주의 불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막강한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앞에는요, 모든 기적 앞에는 항상 십자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뜰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의 병이 나을 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을 때,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망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 앞에는 십자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임하는 모든 곳에는 우리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과 싸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키셨듯이 마찬가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거라사에서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와 더불어 바다로 넣어서 몰살을 시키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생애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사기꾼 야곱과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도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환도뼈의 말로 인간의 가장 중심이다, 전 존재를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 존재가 되는 환도뼈가 꺾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목적지로 해서 옛 사람 야곱을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잔재는, 옛 사람의 흔적은, 옛 사람의 습관은 끊임없이 반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옛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고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힘을 쌓아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험악한 전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 안에서 그와 전쟁을 하셨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를 야곱 강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즉, 죽었어야 할 야곱 대신에 누군가가 야곱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사기꾼 야곱을 붙들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 살아남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야복강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를 품고 있고 동시에 여전히 우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미성숙한 성도 모두를 상징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자,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즉 자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의 본문을 가지고, 이 창세기 27장 야곱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쟁, 거라사 광인의 구원 사건,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가슴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싸우는 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고야만은 그런 이기적인 야곱이었지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전쟁,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전쟁,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갈멜산에서, 거라사에서 귀신들과 우상들을 모조리 몰살시킴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힘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신들의 실체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여러분 과거를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의 신들은 실상은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쫓았던 이 세상의 힘들이에요. 신기루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우상이며 자해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잡혀서 옳은 곳에 쓰이면 여러분, 그게 최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늘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을 돌려 이 세상의 힘과 원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꾀를 사용하여 많은 것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고 그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이 세상 우상들에게 속아서 정작 중요한 여러분의 일상을 불만과 고통과 슬픔과 조급함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귀신들, 그들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그들이 미끼로 내어놓았던 세상의 우상들을 저주의 물속에 밀어 넣으시고 몰살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